주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7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뭐 하셨느냐? 신실하라. 그래서 신실하란 말은 믿을만하다. 왜?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실한 데까지 가야만이 거기에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첫째는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땀을 흘려야 되는 곳.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룩을 이제 잃어버리고 쫓겨났지요. 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약육강식, 내가 뭔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그게 귀가 열린 자다.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자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란 말은 이 세상은 쓰디쓴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달콤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쓰디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쓰디쓴 것에서 내가 궁핍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성령 받아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퍼가모 교회란 말은 우상의 제국, 우상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어둠이죠. 흑암시대지. 우상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뭐래도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찾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걸 노린 것이 뭐냐? 그게 철학자들이 만든 우상들이 갖가지 신들, 태양신, 무슨 신, 별신. 서양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무슨 별이다. 뭐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동양에서는 하늘의 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양에서 뭘 합니까? 음양오행이라. 그렇죠? 음양오행이란 말은 해와 달과 그 다음에 화수목금 토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은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각종 제우스 신이나 무슨 다이나 여신이나 이런 신을 설명했다면 동양의 철학은 뭘 말하느냐? 12지, 자축인묘 12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띠다, 무슨 해 태어나서 무슨 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거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점괘를 보고 오늘의 운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퍼가모 이런 우상의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흑암시대라도 내가 뭘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래 등불 가지면은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랬지요. 그런데 기름이 꺼졌으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이 불이 꺼졌지요.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이 우상의 그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현명한 열처녀처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투아디라라. 투아디라라는 말은 이 땅에 약육강식으로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속에서도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투아디라 교회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가진 사람은 그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가져야 된다. 그 거룩한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창조됐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다. 책망을 듣고도 쫓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책망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은 여러 가지로 와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물질적인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가정에서 또 풍기박산 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문제로 또 징계하시는 그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회개한 사람은 대부분 깨닫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다 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책망을 통하여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 보면 머리를 들라. 회개하라는 얘기,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은 세상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서남북 세상에서 맨날 돌아보야 뭐가 바뀌집니까? 안 바뀌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으면 네가 이제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필요로 한 것을 원하지 말고 궁창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둘째 날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물을 묻과 나누라.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 땅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각종 채소와 각종 과일을 맺는 나무를 하나님 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 염려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 그 다음에 사대란 말이 있어요. 사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붓다 이 말입니다. 붓다. 붉은 자들. 붉은 자들이 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붓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붉은 자들과 붓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붉은 자들은 하늘 아래 것을 찾는 자들이 붉은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든. 그런데 붉은 자들이 아닌 것은 누구냐? 하늘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붓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는 붉은 자들이 가득한 곳에 이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붉은 자들이 꽉 찬 이곳에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거짓으로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들이 한결같이 참 어렵다. 참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기적을 보고 갖가지 이적 이런 걸 보고 찾아와서 제자가 되가 찾아왔는데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육을 왜 살리십니까? 왜 병을 고치십니까? 왜 눈먼 속이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벙어리를 왜 말을 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익한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참 어렵도다.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자들이 구경꾼이죠.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너 받았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궁창 아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다면 너 잘못 들었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계신 분이지 궁창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궁창 아래에 있는 건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왜? 10가지 보석 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서 다만 뭐라고 기록됐느냐. 내가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완벽했었다.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그건 몇 수십 억광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오르락내리 가면서 자기가 교만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땅에도 내쫓았다. 땅으로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어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그랬죠.
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땅에 창조하실 전이니까. 공허하고 혼돈했다. 분간이 안 되니 어두니까. 어둠이 깊음이 있었다. 그게 땅의 형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어디?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물의 전사 위에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 전체를 깨닫고 특별히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인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왜? 첫째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참빛으로 창조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 잠언서 8장에 기록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물이 있기 전에, 산이 있기 전에, 그게 언제예요? 둘째 날에 오기 전이잖아요. 세상에 모든 나무나 풀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함께 있었느니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막연하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첫째 날에 참빛으로 창조되신 것을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잖아요. 창조하자.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동안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게 누구냐? 그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 쫓겨났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딱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의 사랑이라는 얘기. 형제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도들이 가르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뜻은 뭐냐? 너희 거룩함이라. 그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찾아 헤매시느냐? 거룩함,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신 거예요. 그 발걸음을 기억하야죠. 다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냐? 그게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짝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들은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특징이에요. 아무나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약속은 뭐냐? 우리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사는 동안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성령 받아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라오디케아라.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예요.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 누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교육하셨느냐? 그 교육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그러지. 형상은 하나의 혼이에요.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하나의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을 닮으려면 하나님 하면 뭐 있어요? 거기 likenesss란 모습들 그래서 모습들 왜 복수 썼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게 복수를 사용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 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올바로 번역이 안 됐어요. 하나의 혼으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도 빼놔버리고 그냥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습도 하나님 모습이라 하나님 모습하면 단수잖아요. 모습들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완성됐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다. 그렇죠. 이게 온전하게 된 거죠. 그분밖에는 온전하게 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성령의 사역이 중단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선지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다 창조 끝나시고 제7일 안식일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6일이 안 끝났어요.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래. 유대인들이 뭐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안식한다. 안식교다. 어리석은 거죠. 성경 받지 못하고 잘못 상고하면 그런데 미혹되고 또 그런 주장이 그럴듯하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될 수도 없는 거고 성령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게 그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되는 것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나를 지키고 또 뭘 행하고 뭘 세상에 물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확실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받을 때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 거룩한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6천년 마지막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영가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아직 타작때가 안 됐어. 만사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타작때가 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다. 그래서 7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래 약속하십니까? 내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